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좋지 못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자기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담아둬야 될 것, 자기에게 잘해준 그 은혜를 쉽게 물에 새긴다, 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 속담의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한테 잘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리고 이끌어주셨던 고마운 분들이 참 많고 정말 많은데 그 고마운 분들 잘 기억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제가 좀 마음이 힘들거나 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물론 제가 연약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똑같죠, 저랑.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잘 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다시 생각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을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망각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다른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푼 것 있으면 절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해줬던 좋은 것 기억 못해요. 기억 안 나는 거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간에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나 남편이 자기에게 해줬던 사소한 것, 정말 소소한 것이라도 오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정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너는 안 해주잖아. 맨날 그렇게 싸우는 거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공동체는요, 살아나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해준 것을 막 따지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 싸우는 거죠.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냥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돌들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나요? 홍해천을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건너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 밑바닥, 강 밑바닥, 평소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돌을 어깨에 매라고 하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죠. 좀 큰 돌인 것 같아요. 그 돌들을 하나씩 장정 한 사람이 하나를 들고 나오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돌들을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가져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이 12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2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표징이 되는 12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징을 위한 12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표징을 위한 12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을 한 개씩, 큰 돌 한 개씩을 메고 나오라. 그리고 그 돌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요, 히브리 말로 오트란 단어인데, 이거는 증거, 징조, 표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오트란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졌던 때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내가 너를 민족으로 만들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예표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라, 표피를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큰 그 어른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할례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그렇게 할례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예요. 표징입니다. 자신의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새김으로 자기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되새기는 거죠. 그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표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고 나면요,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표징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못 봐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할례할 때 뭐 다른 사람 볼 수 있겠지만 그 할례를 받고 나면 그건요, 자기밖에 못 봐요. 자기 몸의 새김으로 영원히 잊지 않는 그 표징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표징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꼼꼼히 읽기를 보시면 약간 어색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발이 섰던 곳에 12돌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요, 그 돌들을 어디로 가져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하는 곳으로 가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발 밑에 돌을 세웠다는 말과 가져갔다는 말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또란 단어가 바로 그의 증거인데, 이것이 70인역에 가면,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이게 정확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세번역으로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예, 이렇게 표현돼요.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2개를 가진 게 아니라 몇 개를 가졌다고요? 24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12개는 가져가고 12개는 요단강 밑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또 다른 12개를 취하여 제사장이 서 있었던 그 요단강 밑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2개만 가져가지, 아니요, 24개 생긴 겁니다. 아무튼 솔직히 그렇게 제사장이 다시 올라와서 그 요단강이 흐르게 되면 그 밑에 세워뒀던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람이 뭐 12돌을 세워봤자 아무리 높이 바로 일렬로 세워도 사람 키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키도 안 되는 정도의 작은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위로 사람 키보다 높은 것이 물이 지나가니까 그게 보일 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돌을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징은요, 이 돌들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만이 그 할례의 표징을 보는 것처럼 그 강 밑에 있는 표징은요, 그 강을 건넌 사람은 알 수 있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표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해석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표징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 자체가 표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표징이,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표징이 되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앞에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그 표징을 남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단강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전투를 두고 앞서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뒤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요단강을 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표징, 믿음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표징이라고 하는 그 12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은혜의 표징, 어떤 은혜의 표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깊이 새김으로 비록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삶으로 그 표징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12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기념을 위한 12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념을 위한 12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념을 위한 12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자카론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어떤 데 쓰냐? 떠오르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12돌은 강 밑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기념을 위한 돌은요, 보이는 돌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돌은 어떤 목적이에요?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자카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단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 6월절을 유대인들은 지키잖아요. 철저히 지켜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이란 반드시 6월절을 지켜요. 다른 명절보다 제일 중요하게 6월절을 지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 그 출애굽기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나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끔, 기념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하기 위하여 보이는 12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왜 있어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후손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즉,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만 경험하지 말고 그 역사를 너희에게서 다음의 세대로 물려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안 가요.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기 원하셨다면 좀 크고 웅장하게 만드시면 좋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어깨에 멜 수 있는 돌 1개 정도의 무게라면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12개 돌 쌓아봤자 기껏해야 1m 되겠습니까? 1m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쌓아놓고 하나님의 역사, 기념. 솔직히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선물했던 선물이 큰 게 있죠. 바로 자유의 지상입니다. 높이가 94m입니다.
멀리서도 그 자유의 의상은 보여요. 나라의 독립을 기념한 10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받은 기념품인데 94m예요. 중국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요, 명나라가 건국했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8년 동안 2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지은 성이에요. 남북으로 길이가 거의 1km입니다. 면적으로 72만 평이고 그 주변의 모든 주변을 담장 높이가 10m가 되는 담장을 둘러친 정말 웅장한 성이에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이라크에 있는 지구라트라든지 수많은 기념품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웅장한 건축물들, 기념품들이 많습니까? 다 하나같이 웅장하고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작 12개의 돌, 좀 생각해보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요, 너무 조촐할 것 같아요.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외형이 얼마나 웅장한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념비에, 그 돌들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이 웅장하고요, 아무리 외형이 정말 멋있고 그래도요, 지금 뭐예요? 다 무너진 왕조라고요. 사람의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는 12개의 돌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건 진짜인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비나리 장로교회가 그런 12돌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증거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으면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무리 작은 성도들이 모이고 작은 인생일지라도요, 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진짜 인생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똑똑한 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기념이 되는 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12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선포를 위한 12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선포를 위한 12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선포를 위한 12돌.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유숙한 곳, 그곳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곳에서 요단을 건넌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할례를 거기서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하나님은 돌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앞에 그 길갈에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 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싸워야 될 난공불락의 성을 향하여 그 요단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싸워나가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 그 12돌의 기념비를 통하여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로 이거다 라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여러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지난달 26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분은요, 정말 지성이셨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무신론자로서 평생 거의 60년 이상을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이민아 집사님인데요, 그의 딸 이민아 집사님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익히 한 번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의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집사님은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도 하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까지 하는 굉장히 똑똑한 정말 유능한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됩니다. 92년도에 몇 차례 수술을 했어요. 96년에도 하고요, 99년에도 총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지만 계속 암이 재발이 됐어요. 근데 결국 망막이 상실되어서 시력까지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과정, 시력을 잃고 나서 한국으로 오는 몇 달의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태평양을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시력을 다 잃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점차 좋아지면서 그 시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뭐 어떤 책에 보면 1.0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성과 그 모든 지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생기니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그 초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이분이 직접 체험하게 돼요. 결국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 2012년에 이제 이민아 지사님은 소천을 하셨고, 이 이어령 교수님은 남은 생에도 더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다가 지난달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남기신 글 중에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이 정말 오늘 설교에 딱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이어령 교수님은 자기 딸이 눈이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2돌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2돌의 의미는요, 요단강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통행세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여리고성,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 분명히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천국까지, 부활과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전체 과정이 기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12돌 가져왔다고 신앙생활 끝,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혹시 사회적으로 성공하셔가지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 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까? 감사하죠. 병의 고침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요.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회복됐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12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증거지만 이 증거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더 큰 놀라운 일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 주셨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이제는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도 그 12돌을 세워나가는,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심령 깊이 표징으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봐도 괜찮아요.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표징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안에, 내 영혼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타인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그런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12돌을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더욱 한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미로 축원합니다.